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박옥순 권사님 11조 헌금, 박영순 권사님 꽃꽂이 감사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전절이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거니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가지고는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물어봤죠. 이것은 이제 거의 그들의 최후의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메시아가 맞냐,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기들도 좀 속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조금 분명하게 좀 해달라고, 확실히 대답 좀 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수차례 그렇게 그 말씀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었고, 또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말씀하신들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이미 아셨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양의 비유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총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수전절, 수전절에 해당되는 때에는 3번째 해당하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셨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고 그리고 많은 표적들로 이미 그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게 그리고 그 표적들을 보고 이미 믿은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와중이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목자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도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듣고 알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의 양이 되면 주님께서 그 양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그렇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의 손으로 그 양을 꼭 안으셔가지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떠한 것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그 영생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양 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심으로 굳게 붙들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손으로 붙들어 매시는데 영원한 완전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그리고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할 때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모세가 그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끌고 있을 때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고 그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가나안까지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곳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그렇게 호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그를 단지 정치적인 구원자로서만 그렇게 여기고는 그들을 이제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그런 독립가로서 독립운동가 그거의 선봉장으로서 생각하고 또 이후로는 다시 한번 그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온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우뚝 선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가장 영광의 때라고 여겨졌었던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힘써 싸워 승리하면서 다스릴 수 있을 것을 바라고 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 이것이 사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에 대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고 독립만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별 영향가가 없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손에 돌멩이를 하나씩 쥐어들고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셔서 그리고 늘 그러셨듯이 홀로 기도하시면서 다음 사역들을 이제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에 충분하셨죠. 그리고 또 세움 받으셨을 때 충분히 그 사람들을 다스리실 능력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홀로 마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이르러서는 그런 예수님 앞에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 예전에 이제 침례 요한이 한참 회개의 침례를 그렇게 베풀고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었겠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처음에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는 조금 실망했었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말이야말로 그것은 정말이라고 여기면서 그가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가 증언하는 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은 정말이라고 여기고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 추석 이제 앞두고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여기 나와 있는 침례 요한의 그 표현처럼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뚜렷하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도 없고 그 어떠한 능력도 없고 말에 힘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님께는 이처럼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과 능력이 없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또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 어느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가 전달하는 내용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본문 1절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 자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또 베다니에서 살았으며 두 자매들과 같이 살았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매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남매들도 예수님을 매우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런 남매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에 그 요한복음 12장에 그 중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닦은 일을 그 사건이 이제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조금 당겨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면서 그 남매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그 중에서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였는지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뭐 그 외에도 나사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뭐 그들이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베단이라는 지역을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특히 병든 사람들이 이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 같은 마을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마르다와 나사로는 6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기도 했었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큰 오빠였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이 소식을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듣게 되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의 그 위중함을 그렇게 깨닫고서는 사람까지 써가면서 그들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지만 사람까지 써가면서 왜냐면 그들은 이제 오빠를 간호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얼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전했고 이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오라버니를 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곧장 그 소식을 그 위중함과 위급함을 깨달으시고는 곧장 출발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곧장 출발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빨리 가고 싶지 않으셨을까? 빨리 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5절에서 다시 언급하듯이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본래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얼른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의 뜻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초조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픈 오라버니를 간호하면서 소식을 위해 보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 혹여라도 예수님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 더 오랫동안 그런 시간들이 걸리고 있는 것인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인지 그렇게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구하긴 구하였는데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였는데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그리고 병든 오라버니가 점점 위중해 가는 그런 와중에 그것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때론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의 급한 일을 두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 기도가 잘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애타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막 위중할 때, 뭐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셨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나 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 기도는 그때 당시 이제 그 우편을 보냈던 것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보통 우편이 있고 빠른 우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 기도는 보통 우편처럼 느리게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빠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빠른 우편처럼 빠르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함을 느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뭐 빨리 응답해 주시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니면 느리게 응답하는 나는 조금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기도 했었던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을 덜 사랑하셨기 때문에 늦게 가신 것이 아니라, 늦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분명하게 성경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본래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있는 중에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서 그것을 기다리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또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이 영영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식을 들은 후에 이틀을 더 있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이틀 동안 어떠셨을까? 나사로와 두 자매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아시고는 마음이 절대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 생각해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생일을 앞두고 나서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선물을 조금 미리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 선물 빨리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생일 언제 와요? 뭐 그러면 일주일 뒤에 와. 그리고 그 며칠 지나서 또 물어보죠. 3일 뒤에 와. 근데 애들은 이제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선물도 받고 싶고 케이크도 먹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조급해하면서 때로는 조급해하면서 그렇게 칭얼대기도 하죠. 얼른 선물을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바람과 그런 칭얼댐들이 있죠.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미 준비한 것이고 또 미리 다 갖추고 있는 빨리 그것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지만 그때를 기다렸다가 줬을 때 그 아이들의 기쁨이 더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당일날 아침에 선물을 건네주고 또 그 아이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기다림과 초조해함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 그 기쁨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 주실 그런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때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냥 더 유하시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또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받으시기 이미 이전에 이미 나사로가 그렇게 위중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고 계신 주님이시니까 나사로의 그런 사정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한달음에 베다니로 건너가셔서 사랑하시는 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싶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1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동안 이틀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왔던 그런 기도들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베다니가 있는 유대로 다시 갈 것을 이제는 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조금 중심을 두자면은 나사로에 대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큰 흐름에서 보자면은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셨을 때 정말로 이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죽을 위기 가운데 이제는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셔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올 때 유대인들이 정말로 또 돌을 들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자들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은 정말 갈릴리에서 마지막 그 남은 시간들 동안 갈릴리에서만 사역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도 목숨이 성치 않을 그것을 본인들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위험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신 분이셨고 아직은 이렇게 유대로 가는 일로 잡히고 죽게 되지 않을 것을 아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가신다고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으로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는 그런 일들, 유대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낮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결코 실족당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거나 바로 그때에 붙잡히거나 하지 않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장담되는 것 없이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 없이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늦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삶이 고요하고 변화 없이 그냥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낮에 해당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섣불리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과 같고, 왜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듯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는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밝은 낮에 다니는 것과 같이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때 나사로가 정말로 소천하를 하게 된, 운명을 하게 된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냥 유대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제자들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정말로 잠들었다고 생각하고는, 예수님, 그가 잠들었으면 그가 나중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왜 굳이 깨우러 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유대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우고 그에게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그 어떠한 것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가셔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또 가셔야겠다고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와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많이 보았지만 이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내가 단순히 그냥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믿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인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비록 죽음이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믿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르다를 만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라는 인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조금 도마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은 우리가 맨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이제 의심하고 믿지 못했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제자들을 독려하고 제자들에게 조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베드로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성경 인물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성경 인물로서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보면은 그렇게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요한이라는 친구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요셉이라는 친구, 또 조금 이름이 낯설지만 위자라는 게 사실 뭐 이게 한문으로 없는 단어 글자이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다윗을 조금 한국어로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렇게 지어진 이름들도 되게 많고, 뭐 모세라는 이름도 많고, 우리 교회도 참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많은 성경 인물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도마라는 이름은 사실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름에 이게 그 도마라는 이런 도구로서 이게 이름이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으로 하면 토마스거든요. 토마스인데 외국에서는 토마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네, 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마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을 에게 용기를 주고 독려하면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득하게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서서 얘기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저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은 다른 믿는 사람들의 용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머뭇거리고 있고 어떠한 의견이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고 조금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같이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한민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참 그런 것들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영화 유치부, 유초등부, 뭐 이렇게 초등부, 청소년부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때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지만 선생님들한테 그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회의를 할 때 갑자기 약간 좀 이렇게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전도사님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하고 속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게 제 귀로 들리는 것 같이 조용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거의 모든 부장 선생님들이 아,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시자고 하시니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 많이 큰 힘을 이렇게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부장 선생님들이 먼저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러 준비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갔을 때 많은 좋은 일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느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렇게 나서서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많은 또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할 때 그것이 뭐 단순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믿으면서 그것에 동의하고 이렇게 나와주실 때 모든 교회가 또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 한민교회에서도 저는 또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회의 때 뭐 사무처리회나 재직회나 뭐 예결산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동의해 주실 때 좀 힘찬 목소리로 동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제청도 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용기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대로 돌아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가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죽을 것이고 제자들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도마가 먼저 나서서 제자들 앞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딱 용기 내서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면 제자들이 그것에 또 동의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하는 말 한마디, 우리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전해 봅시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와 봅시다 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서로가 큰 용기와 힘을 얻고 그렇게 함께 믿음이 자라고 함께 결단을 내리면서 그 길 가운데서 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를 향해서 떠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가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일들을 하셨고 그것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힘들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님께서는 내가 깨우러 가야겠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끼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3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우리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질지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낮 시간 동안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 시간 동안에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안전한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비록 제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용기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주의 양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적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낙심하여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어도 내 삶이 변화가 없고 나의 삶에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앞에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죽으러 가자는 말씀이었는데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고 그들이 주저하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깨우러 가시러 가셨던 그 주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길을 가셔야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님의 길을 그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길임을 보이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이라, 주님께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주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것과 같이 넓은 길이 아니오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아버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 응답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험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이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어둠이 있고 그곳 가운데 가는 것이 오히려 실족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하나님 그 때가 더딜지라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낮에 그렇게 해 아래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걷고 행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실족치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때로는 그 길이 뻔히 보여지는 그런 어려운 길이고 안 좋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쫓는 양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가 함께 힘이 되어주고 서로 용기 있는 말들을 전해주며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은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